헬라가 이렇게 지배할 당시에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세워지고 100년 동안 이제 독립을 유지하지만 결국 로마가 이렇게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이 하스몬 왕조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국의 역사가 흘러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제국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가 예수님 태어났던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뭐를 알아야 됩니까? 법과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정신을 지배했던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헬라, 그리스 사상, 그리스 문화가 그 지역, 그 당시에 그 정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상, 그리스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그리스 문화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특징입니까? 다신교. 당시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다신교 문화가 그 지역에 가득했죠. 두 번째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인간 중심.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인본주의 사상. 이것이 다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시작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이원론.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이단이 여기서 나오고요.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것이 다 이 이원론에서 시작이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상, 헬라 사상이 가득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사역을 펼쳤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로마 정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치를 붙잡고 있었던 로마 정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이방 지역에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나라가 어느 제국이 급부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가 막 급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안티파터가 그 분위기를 읽은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붙어야 되겠다? 로마에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탁 붙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도와줍니다. 로마가 막 한창 막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로마가 심지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이 사람이 로마를 도와줬습니다. 로마 입장에는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로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당신의 나라들을 도와줬으니까 나에게도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이 지역의 지배권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 안티파터에게 로마가 오케이, 그러면 너가 그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이 안티파터가 누가 됩니까? 그 지역을 지배하는 이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궁극적인 지배는 로마가 하지만 로마의 그 수하로 이 안티파터가 식민 통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에 이제 이 안티파터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들이 누굽니까? 대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헤롯 대왕 대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로마의 보호 아래 있는 분봉왕 같은 개념이죠. 하지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주권은 이제 로마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었고 로마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였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굉장히 교활하기까지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 바로 이 대헤롯,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있는데 동방의 막 박사들이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도 사실 왕이라고 하지만 불안불안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뭔가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불안불안한 위치에 있는 왕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2살 아래의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안티파터의 아들 대헤롯,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여러 명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3명이 그 지역의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들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네,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네, 저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3명의 왕이 그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분봉왕이죠. 그래서 1번 이 사마리아 유대 지역은 이 아켈라오라는 왕이 다스리고요. 2번은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리고요. 3번 갈릴리 동부는 이 빌립이라는 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열심히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이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왕은 헤롯 안티파스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헤롯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 대헤롯.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로마는 이제 유대 지역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 대표적인 총독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의 법과 질서를 그 땅에서 유지하고 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도 이 로마에서 세운 왕이긴 하지만 사실은 로마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이 왕을 감시할 총독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지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아주 복잡해요. 겉으로는 유대 지역의 왕이 그 지역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고 로마법에 따라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왕을 감시하고 왕에 대한 통치를 간섭하는 총독이 파견돼서 그 총독의 그런 지도 아래 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왕이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봐야죠. 총독의 눈치를 봐야죠. 그런 왕이 바로 이 헤롯 왕가의 왕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헤롯 왕가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데 이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결탁하고 그래서 돈으로 거래하고 그래서 제사장의 자리를 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원래 대제사장은 평생직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가의 입김에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자리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물론 길게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짧게는 1년이 넘지 않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돈을 많이 내는 사람, 더 왕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교체가 됐지요. 그래서 짧으면 이제 1년도 못 돼서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근무할 동안에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낸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주고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몇 년 할지 모르잖아요.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니까 이 시간에 최대한 내가 낸 1억 이상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환전소를 엽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제물용 동물들을 팔고 온갖 거래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세를 낼 때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로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에는 그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으로 여겨서 로마의 황제가 그려진 로마의 동전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 낼 수 있는 은화로 바꿔주는 그 작업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멀리서 동물을 가져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서 동물을 살 수 있는 그런 또 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편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안 샀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것이 그 제사에 쓰여질 수 있는 제물인지를 다 제사장들이 검열을 하는데 다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데서 사지 않은 동물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그 돈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일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이제 돈벌이 장소로 종교의 장사터로 이제 변질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상인들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도전이겠습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없는 바람에 못하면 바로 그 손해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감히 내가 수입을 걷어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다니, 내가 낸 돈이 얼만데 낸 돈 이상으로 내가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다니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정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로마의 도움 아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었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까지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는 정신적으로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뒷장에 보시면 유대의 4대 분파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개의 분파죠.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열심당,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렇게 4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새롭게 만들죠. 그래서 율법을 위한 율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또 논쟁도 있고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또 제자들과도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 그룹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약간 중산층이라면 이 사두개인들은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등장한,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리고 제사를 강요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겠죠. 제사를 강요하다 보니까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제사보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오로지 제사를 강조하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부정해요. 그래서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 오경에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권력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인들과 친하지 않은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굉장히 친해요. 권력 친화적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다 다른데 이들이 하나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만큼은 마음이 딱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는데 그 외에는 굉장히 앙숙으로 지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 애국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강력한 저항운동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기억하시죠? 잠깐 독립한 그 하스몬 왕조의 계승, 하스몬 왕조의 그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력을 투쟁하고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사회 운동을 했던 무리들이 이 열심당원들, 젤롯당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이 이 열심당원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풀려난 사람 있잖아요. 바라바. 그가 아마 열심당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민족 운동을 했고 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바라바를 좋아했거든요.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이 그 열심당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한 사람들,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광야에서 따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시 그런 유대의 변질, 이스라엘의 변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사두개인도 싫다, 이 바리새파도 싫다, 이 유대의 변질 싫다 해서 광야로 들어가 독립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를 이제 살아가죠. 그리고 자발적인 가난, 순결, 그리고 세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죠.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세상과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고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을 보면 이 에세네파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사두개파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열심당원들은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따로 독립적인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보시면 이 네 개 분파가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모양을 지키면서 또 그렇게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권력과 손을 잡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립 속에서 거룩을 추구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또 나아가기도 했고, 이런저런 실수들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모두를 뛰어넘는, 이 네 개 분파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이루어 가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이 모이면 어때요? 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있고,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는 신앙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들은 저런 모습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모양과 색깔과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서로 다른 그런 신앙의 색깔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